살람 야훼쿰. 오늘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의 동족 구출 계획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하만에 의해 이 짜여진 유다 백성을 집단 살해하려는 계획은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통하여 제국 전역에 걸쳐서 반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하만의 악랄한 계획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의 각도에 이르며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상황이 지금 위급합니다. 페르시아 전 제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지금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해도 괜찮다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심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죽임을 당한 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우선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민족 구원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 가운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자냐 혹은 신본주의냐를 가늠하는 분기점은 긴박한 상황에서 그가 대처하는 일의 순서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보장받게 해주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금 4절로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의 위급한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사실 에스더는 주중궁궐 깊숙한 곳에 거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문제나 외부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고, 에스더의 측근들도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 집단 학살 명령이 에스더와 전혀 무관한 줄로 여기고 그녀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로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려야만 했던 자신의 책임성을 통감하고 과감히 행동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모저모로 잘했던 잘못했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초자연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자신의 수고와 헌신 또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임을 절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통하는 데는 내시인 하닥이 중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자네들은 에스더는 분개하였으나 막상 모르드게의 권면을 선뜻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입장에서 볼 때 모르드게의 권면대로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가는 일은 생명을 건 일대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강력한 경고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구원될 것이라는 이 모르드게의 고백은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멸망케 하지 않으실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적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제2 구원 도구를 보내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맡은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맡아야 할 소임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또 다른 소임자를 세워 그 소임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소임이 있다면 그 소임이 곧 자신에게는 복이요, 축복이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소임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또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소임을 맡겨주셨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소임을 맡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 안팎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